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은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아무 소망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아무 소망 없으니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마름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속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회개할 때 오늘 주님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속아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생수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눈먼에 너희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거듭나고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결단하는 이 맘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나의 눈이 회개함으로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믿음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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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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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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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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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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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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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기고 또 주의 맘에 나의 말을 보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기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였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오늘 그 마음에 주님 드시는 그 마음으로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은혜를 오 보여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오늘 그 손을 깨끗이 하고 오늘 주님 앞에 두 마음 품었던 모든 우리의 나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제단 앞에 나가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의 두 손을 모아 주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주님은 강한 손을 펴시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는 기도의 두 눈을 감을 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거룩한 은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늘 똑같은 예배,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기도, 허공을 치는 듯한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앞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선 저부터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허물 많은 죄인일 뿐이오니, 주님 오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큰 목소리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독한 이후에는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인천에 삽니다. 인천에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영종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10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사 교과서에도 나올 법한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젊은 사업가의 손에 이 교회가 팔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그대로 두고 내부를 인테리어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얼마나 이게 최근 젊은이들 사이 이슈가 됐냐면요, 젊은이들이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를 참 좋아하고요,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그곳에 가서 웨딩 촬영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웨딩 촬영 명소로도 최근에 꼽히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특별히 20, 30대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보셨냐고. 저는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러 그 영종도라는 섬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가거든요. 근데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종종 그 카페로 이제는 바뀐 그 이전의 교회 그곳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야 이제 진짜 한국 교회도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가슴이 막 서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그 교회들이 이제 팔려서 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십자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던 강단과 가까운 자리일수록 이제 돈이 더 붙어서 자리값도 더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성모독입니까? 다 이제 교회는 사업가들의 어떤 자본가들의 손에 팔려서 이제는 완전히 그 십자가는 철거하고, 분명히 교회 외형은 갖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카페에 불과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 얼마나 더 많이 생기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 저는 그곳에 지나다닐 때마다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 갈 계획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이 젊은 사업가가 교회의 외형은 그대로 두고 십자가만 철거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은 없어도요 교회나 성당에 가서 결혼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경건해 보이잖아요. 일본도 그렇답니다. 이제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데 젊은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웨딩 업체들을 컨택해서 그곳에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의 젊은 부부들은 이제 이전에 오래전에 교회로 쓰였던 그런 폐 건물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런 이제 오래된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냥 폐 건물에 불과한 교회들을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업을 위해서죠. 제가 그것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 아니야? 의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대충 그럴듯하게 교회 간판 갖다 붙여놓고 의자 쫙 깔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아름다운 가사 따라 노래할 줄 알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도 할 줄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례 교회라고 여기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카페보다 흔한 게 편의점이래요. 편의점보다 많은 게 치킨집이래요.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래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한 상가에 많게는 교회가 막 3, 4개 한꺼번에 한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한 건물에 막 3, 4개씩 들어와서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다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주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에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물론 코로나 이후에 사정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라고 여길 만한 교회는 얼마나 될까?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의 상황도 비슷했죠. 예루살렘 딱 한복판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가 늘 드려지던 곳이었고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가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셔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었는데, 성전에 그 오래 묵은 그냥 의례 늘 드려왔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날카로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언제 이 성전을 이렇게 강도 구렬로 만들려고 했느냐? 나는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날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노끈을 가져다가 막 휘두르는데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그리고 전도사,
장로, 선교사들이 기가 막혀서 그것을 멀찍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저래? 누가 저런 권위를 줬어? 아니 뭔데? 자기가 뭐야? 뭔데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곱지 않게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이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난잡해지고,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성전이라 부르는데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것이었어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마다 가셔서 이건 내가 꿈꿨던 교회가 아니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야, 아마 그러실지는 몰라요. 10년도 더 된 방송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20년 30년 그 베테랑 가수들이 그렇게 무대 경험이 많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들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국보급 가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가수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경험 많은 가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땀을 빼면서 노래하는지 그렇게 긴장을 해요. 무대에 서기까지 연습하는 과정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는데 막 그렇게 극도로 긴장을 해요. 어떡하지? 막 진땀을 빼면서 고민하고 또 한 번 연습해보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연습하고 편곡을 바꾸고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무대에 서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법한 게 쟁쟁한 가수들이 같은 무대에 서고 그 방청객들이 진짜 노래만 듣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춤도 필요 없어요. 무대 의상 필요 없어요. 오로지 진짜 노래 실력만 가지고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그렇게 많은 무대 경험을 가진 베테랑 가수들도 그렇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을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제목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줬다. 나는 가수다. 여러분, 그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별말을 다 해도 뭘 잘하는 사람이 가수라는 뜻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춤이 웬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무대 매너가 웬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가수는 별말을 잘해도 노래 잘하는 게 가수예요. 아니 뭘 저렇게 당연한 소리를 거창하게 하나? 예,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언제부턴가 사람들 인식 속에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수지? 뭐가 가수예요? 그냥 얼굴 좀 반반하고 몸매 좀 좋고 춤 좀 잘 추고, 여러분 그러면 의례 우리는 가수라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전해져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건 당연한 얘기를 너무 거창하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 너무 말씀이 좋대요. 들어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강단에서 그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아, 그런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거창하게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살라고 외치는 강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재정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성경이 그게 교회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됐어요. 언제부턴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교회인데? 어떤 게 교회지? 찬양 좀 좋으면 교회인가요? 아, 그 교회 가면 찬양이 뭉클해, 들으면 은혜가 돼.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교회인가요? 유명한 설교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동의할 만한 말씀 전하면 그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가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뭐냐? 집이랑 가까우면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갈무리해 나가는 그 무렵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렇게 쭉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칭찬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엘리야, 하늘에서 막 물 내리고 불 내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정도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 치고 내가 제자라 부르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쭈뼛쭈뼛거리고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그날 대박을 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답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얘기예요.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안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래요.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직접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말을 다 해도 교회란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거기에 3,000명, 4,000명씩 모이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설교자가 앞에 서서 매주 설교하고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울고 웃고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결국 주인은 자기예요. 내 맘대로 살아요. 여기서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기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그건 별말을 다 해도 교회 비스무리한 건 될 수 있어도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진짜 주인을 바꾼 사람들, 그 개인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돈 앞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인생의 기회 앞에 뭘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회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내 인생이 과연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인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교회 운영을 결정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주인 삼는가 주인 삼지 않는가, 그것이 진짜 교회인가 교회 비스무리한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황제의 이름을 빌려 쓴 도시예요. 여러분, 황제의 이름을 빌려 쓴 도시라면 별거 아닌 도시예요, 별거인 도시예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지금? 예, 굉장히 신도시처럼 많은 투자를 하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황제 이름을 빌려 쓰는 도시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황제를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황제를 숭상해요.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주는 누구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묻지 않겠어요? 이렇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 그리고 안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 사람들이 인정과 평판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셨지 그냥 교회 다녀 주거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리로는 알죠. 아, 그래, 아는 말씀이야.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우리 신앙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앞에다 딱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대요. 맞죠?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대요. 거긴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던데요. 좋은 교회 만나도 그 다음 더 좋은 교회 찾느라고 또 방황해요. 더 좋은 교회 가죠? 그 근처에 더 좋은 교회 생기면 또 방황해요. 신앙은 항상 우리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자꾸 찾으면 우리 신앙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방황이 끝나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좋은 교회가 되면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더러 교회를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저기 충청도는 정말 대답이 느린 것 같아요. 인천에 비해서 굉장히 대답이 늦고 조용하신 것 같아요. 양반들만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되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모든 방황은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감리교 목사거든요. 감리교는요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수련 목회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3년 동안 인턴을 하는데요. 매년마다 논문을 쓰고 품행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근데 품행 심사를 거칠 때 이렇게 목사님들, 지역 목사님들이 한 7분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요. 대부분 질문의 내용들은 뭐냐면 감리교 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돼야 장로를 세울 수 있다. 교회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결의 기구는 어떻게 돼야 한다. 교회 부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회자가 알아야 교회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법에 관련된 질문들을 막 공격적으로 던져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3년 차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목사가 되기 바로 전이에요. 지금도 인천 저 끝자락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에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당연히 감리교의 법과 관련된 걸 물어보겠지. 그래서 종이 한 장 딱 요약해가지고 계속 달달 외우고 들어갔는데 의외의 질문을 받은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전사님한테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딱 듣자마자 너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 제가 좀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베드로 고백밖에 없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건 베드로 거고 베드로 거를 베끼지 말고 그냥 본인의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게 그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쉬운 대답이.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구원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나 봐요. 전사님, 아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러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질문을 바꿔볼게. 예수님이 전사님의 전부가 맞아? 이거 헷갈리면은 목회 못해. 두려운 게 너무 많아. 무서운 게 너무 많아. 타협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이 전사님의 전부가 맞아? 이렇게 묻는데 제가 그 순간에 아멘이라는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머물면서 형제들 대여섯 명, 한 10대 명과 함께 살면서 수도원처럼 신앙을 훈련했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원을 오전 저녁 집회를 섬기면서 기도원 관리를 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뭐 어차피 홀몸이고 그렇게 형제들 함께 사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별로 재정이 없다? 이게 뭐 제 인생에 큰 타격을 준 법은 별로 없었어요. 없으면 굶으면 되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다락방 올라오면 일단 그곳에 식사를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그냥 머슴 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밥을 굶는다? 뭐 진짜 재정이 없어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저한테 별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래 결혼하는데 살 땐 있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락방 2층에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책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곳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걸 살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는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그냥 결혼해 가지고 맨몸으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짐도 없었으니까. 지켜야 될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결혼 10년 차거든요. 이사를
몇 번 다녔게요, 제가. 7번, 요번까지 하면 8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래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옮겨 다녔어요. 다들 8번쯤 다니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짐이 늘어요, 줄어요? 이상하게 늘죠. 계속 늘어요. 제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을 싸야 되잖아요. 희한한 현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구분이 안 돼요. 가져가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저희 아내한테 락앤락 통을 좀 버리자. 본죽 통이 웬 말이냐, 그냥 버리자. 내가 본죽 먹고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락앤락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책 좀 버리자. 이거 보지도 않는 거 1년 동안 한번 펴는 법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버리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켰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볼 땐 저거 그냥 앞으로도 펼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팔자. 그러니까 서로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인생에 그런 깊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꼭 내 인생 같다.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점점 제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락앤락 통 같아요. 이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양보를 못 하겠는데 주님은 아닌 거예요. 알아요, 주님은. 이거 버려. 너 그거 버려야 네 결정이 심플해져. 근데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주님은 그거 정말 중요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하지? 뭐가 안 중요하지? 이게 헷갈려요. 선택을 못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전부가 맞아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 비수처럼 여기 확 날아와가지고 팍 꽂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제 목회자의 양심이 아멘이라고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을 딱 끝내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교회 앞에 벤치에 앉아서 내가 아까 왜 그렇게 대답을 선뜻 못했지? 나 이상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마음 안에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내 선택은 정말 주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되니까 그때 당시 참 혼란스러운 때가 많았었거든요.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뭘 모를 때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믿음만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돈도 중요하지. 아니 목회를 하는데 좀 세상적이고 사람의 방식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슬쩍슬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진짜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최고 권위를 부여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돈의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은 돈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요. 그 앞에 벌벌 떨어요. 사람의 평판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최고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정말 무서워하세요? 주님 정말 두려워하세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진짜 많아요. 교회도요 1년 예산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몇 사람들 막 목소리 내면 교회가 벌써 막 혼란스러워져 가요. 제가 그런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전 지방에 있는 어느 누구 성도인데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말도 못해요. 막 장로님들 두 패로 나뉘고 목사님이랑 싸우고 누가 목소리 큰가 막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가 막 쩍쩍 갈라졌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서로 입장도 다르고 의견도 달라요. 아니 정말 주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무섭나 이 사람들?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죽음의 문지방만 딱 넘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진짜 안 두려운 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게 가수가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교회라는 말도 당연한 말이지만 언제부턴가 당연한 말이 아닌 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너무 수가 불어나니까 애굽의 권세자였던 이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새가 점점 커져가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든 사회 노동 계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 점점 확장되던 히브리 민족들이 갑자기 노동 파업을 일으키고 못해 안 해. 우리 나가서 분가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막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산하 제한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임신을 한 이 히브리 여자들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너희가 가라. 남자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아가지고 나일강 악어밥으로 던져라. 그리고 여자들은 살려줘라. 어차피 괜찮다. 그냥 둬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문책을 하는 거죠. 불러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가면 그냥 쑥떡 낫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나보셔서 모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아요?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안 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에 설명해요. 그들이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가문에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당신이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런 줄 알고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그게 맞다고 아멘하고 나도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특별한 경험을 수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캐나다에 좀 초청을 받아서 어느 개척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간 김에 미국에 있는 여느 개척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돌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정을 보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이제 먼 곳까지 왔다고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데 꽤 많은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비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위로가 돼요. 그 생각만 하면 죽었던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미국 달러로 또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갔더니 또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봉투에 다 모았더니 이게 두둑해요. 제가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열어서 봉투를 꺼내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 지나서나 봉투 생각.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가면 이 돈으로 뭘 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꼭 쓸 수 있는 이 태블릿 PC 하나를 좀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터치가 되는 이 태블릿 PC 요즘 이렇게 요즘에 중고등학생도 하나씩 거의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요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가잖아요, 워낙. 그래서 하나 좀 사야 되겠다. 충분히 살 수 있겠다. 됐어. 그리고 한국 와서 농협에 바로 가서 이제 환전을 했더니 세상에 이게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하나님께도 비밀로 하고 제가 그냥 고이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시차가 바뀌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 말이죠. 그래서 뭐 설잠을 자다가 또 겨우 한두 시간 자다가 또 설잠을 자다가 또 깨다가 계속 뭐 잠을 설쳤어요. 근데 그런 때 꿈을 꾸잖아요, 사람이. 그런 때 저는 생전 뭐 꿈을 뭐 꾼 적이 없어요. 제가 꾼 꿈은 항상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꿈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꿈을 꿨어요. 그 어떤 장면도 없어요. 그냥 새카만 장면에 어떤 굵직한 음성 하나가 들려요.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네 인생에 소중한 것이 많아지다 보면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단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래, 이게 무슨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두 번째 똑같은 음성을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아무 어떤 장면도 없어요. 근데 그 음성만 네 삶에 소중한 것이 많아지다 보면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단다. 그리고 그것을 3번 듣고 그 꿈에서 딱 깼는데 그때 제 기억에 새벽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동인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꿈을 딱 깨고 제가 이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딱 갔다고 들어오는데 제가 핸드폰을 거실 식탁 위에 올려놨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무슨 연락이 왔는지 궁금해서 딱 봤는데 문자가 나온 거예요. 문자를 보니까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떤 전사님 하나가 문자를 보냈는데 전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전도사 하나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 값도 없는데 꼭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온 거예요. 찝찝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문자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더 심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그러고서 핸드폰 딱 뒤집고 들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왠지 오늘 징계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문자를 보내서 전사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계좌번호 부르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이렇게 보내줘서 맘 바뀌기 전에 얼른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누르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체 딱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러고 받았더니 형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저는 저를 형이라고 부를 만한 동생이 친동생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후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 통장에 재정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제 이름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그리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처음 저희 군대에 들어왔을 때 저는 병장이었고 2등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관물대에 오직 예수님만 써 있어가지고 너 뭐냐?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목원대 신학생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네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혼자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대요. 가자. 그래서 데리고 토요일 날 늘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친구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고 이곳저곳에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러고선 기도를 하다가 빨리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자기는 보내줬는데 세상에 제 이름이 찍혀있더래요. 그래서 어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우리 가까이 지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안 하고 이제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끊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상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형제가 프로축구 선수예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축구 선수인데 지금은 저쪽 창원에 내려가서 축구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와서 한 2, 3주 됐을까?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6시쯤에 어떤 봉투 하나를 들고 이 형제가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보통 새 가족이 저희 집에 오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인사 좀 드리려고 왔다. 그래서 그래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꼭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자기가 꼭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꼭 받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갖고 왔나?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그 태블릿 PC를 똑같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이걸 사다 주고 싶었대요. 이게 얼마나 비싼데? 그랬더니 자기가 프로축구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다 이거 환불해라 빨리. 그랬더니 앞에서 막 영수증을 찢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걸 다 뜯는데 얼마나 기쁜지 빨리 해. 막 다 찢어버려. 막 돌이킬 수 없게. 근데 막 다 찢어가지고 이거를 꺼내는데 막 야호 막 그래 더해 더 막 제 마음 안에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뒤돌아서서 그걸 품에 안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걸 받아서 기분 좋았던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돈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나같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실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뒤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 정말 돈 앞에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 사람들의 많은 평판 앞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왕좌에 그분을 앉혀드리는 이 과정이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내가 서울로 가다가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왕좌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그렇다면 나도 예스, 주님이 노 하시면 나도 노.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바나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의 장로처럼 굉장히 존경받는 교회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부를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한테 왔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실제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어요? 다니시겠어요? 여러분이 10,000원 드릴 거 오늘 5,000원만 드리지 뭐. 그리고 5,000원 드렸는데 갑자기 혼이 떠나고 죽고 저 사람 왜 죽었어? 5,000원 드렸대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니죠. 저라도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다 알았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요? 여기서 거짓말 한마디만 했다가 저 안 갔는데요 하고 막 죽고 쓰러지고 그러면 그 교회 부흥이 당연히 안 일어나죠.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런데 초대교회 이 사건 이후에 큰 부흥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요한 줄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인교회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캐나다에 한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을
캐나다로 보내주면 제가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머릿속에 그래 내가 얘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하시고 결정을 하셨는지 저한테 너 좀 캐나다 좀 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어요. 제가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섬기고 또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게 됐냐면 저 방죽교회를 섬기는 이 강태훈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작은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 정원의 자리에 한 15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죠.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 수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2명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1명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부흥이에요. 거의 어느 날 막 2명 오면 막 신나는 거예요. 막 금요철야 야 드디어 5명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네. 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 근처 맥도날드라도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리고 막 붙들고 그렇게 막 새 가족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투를 들어보니까 한국말 같은데 좀 이상해요. 조선족인가? 그리고 이분들이랑 같이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탈북을 하셨냐 그랬더니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최근에 왔대요. 아 그러냐고. 우리 여기 지금 북한 사람들 모여 사는 정착촌이 있는데 난민 신청을 하면 아파트를 줘요. 그리고 생활비를 조금 주거든요. 캐나다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에 가서 지원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거기 와서 이제 사는데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오게 됐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가 좀 짧은데 도서관 카드를 만드는 거 또 우리가 뭐 저기 이제 우리로 말하면 행정센터 같은 데 가서 좀 민원을 봐야 하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마웠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식 된장찌개, 북한식 겉절이, 북한식 밥상을 좀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좋다고. 제가 진짜 북한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북한 누군가 저 한참 그 2002년도 지나서 막 금강산 열리고 그랬잖아요.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제가. 그래서 제 꿈은 신혼여행을 금강산, 그래서 옥류관 가서 냉면 먹고 거기 갔다 오자. 그게 제 꿈이었는데 안 됐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북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집에 이제 가겠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 요 집사님 그룹들이었는데 남편이 이 엄지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요. 잘려 있어요. 그리고 이 검지 손가락도 2마디가 잘려 있고요. 3번째 손가락도 중지가 1마디가 잘려 있고 심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 오른쪽 요 상단 머리가 새카맸어요. 멍이 든 것처럼. 어떤 이제 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포가 변색이 돼가지고 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북한식이란 게 별게 없고요. 그냥 된장찌개는 된장 덜 넣어서 밍밍하고 겉절이는 그 고춧가루가 비싸니까 고춧가루 덜 넣어서 좀 심심하면 그게 다 북한식이더라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식사를 하다가 문득 궁금한 거예요. 성로님 제가 그냥 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좀 궁금한 마음에 왜 손가락이 그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보통 평양에 살았는데 엘리트였겠죠. 그러니까 평양에 살다가 어떤 부록가 통해서 중국으로 나왔는데 이 중국에서 이분들의 탈북을 도왔던 분이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거의 다 선교사래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도왔는데 어느 날 적발이 돼서 북송이 됐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북송이 됐는데 거기 조그마한 공간에 몰아놓고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대요. 근데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북한에도 정말 지하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시 북한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죽이는데,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3대를 다 죽여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명 봤죠. 아, 그래요? 누구였나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죽던가요? 그랬더니 북송이 돼서 왔는데 거기 막 한 공간에 몰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보이부 간부가 이미 다 알고 조사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다 일어서라고, 손들라고 하는데 아무도 손을 못 든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손들라고 아무도 못 들죠. 감히 거기서 바로 죽으니까.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근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너 뭐야? 그리고 불러내가지고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뭔데 믿어? 그랬는데 이 보이부 간부한테 젊은 청년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보이부 간부가 이 새끼가 어디서 전도질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여기 강목 같은 거 들고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데 맞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막 발로 사정없이 밟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저 사람 죽겠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몸을 탁탁 털더니 다시 일어나더래요.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요. 그랬는데 강목을 들고 그때부터 또 사정없이 내려치고 막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막 얼굴을 막 주먹으로 휘둘러 치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맞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그러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거든요. 한국에서 능력 있다는 어떤 목회자도 왔고,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유명한 권사님도 왔고, 뭐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는 막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가장 깊숙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죽는 그 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야, 그래, 나는 과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에이, 그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어? 에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도 내 자식 문제만큼은 건들 수 없어. 아이, 아니야. 내 노후 문제만큼은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평생도록 내 영역이에요. 내가 준비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요. 정말 말씀을 전하고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자고 늘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굴까?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그분만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우리 복잡한 기도하지 말고 오늘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내 자녀 문제 앞에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아닌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진짜 바뀌기를 주의 원합니다.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를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기분 나쁘면 그만하고 마음이 상하면 반둬버리고 돌아서고 내 마음대로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비스무리한 하나님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사교 모임 친목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정말 주인이 주인되어 주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이 교회가 가는 모든 방향이 주님의 방향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적인 대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두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 인생을 끌어주시는 것에 큰 만족과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주인을 받고 주인을 섬기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택한 권속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또 저 북녘의 2,700만 우리 동포들과 전 세계 각지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은희 위에 흐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은희 위에 흐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내리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은희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은희 위에 흐시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령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성령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를 찬양 성령 주임재 주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임재 주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임재 주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